김성우 이필재 전사님, 손병용 선생님 통하여서 우리들 이끄실 때마다 부정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목자들 또 목자들 목원들을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운행하여 주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우리 목회자분들을 통하여 마을 목자들 통하여 우리 안에 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받들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권능의 세대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권능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밤에 합하자여 일어나 너의 물에 돌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 그의 기억할 가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Baby 내가 등판에서 너와 함께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살아온 곳과 사자밭 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니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게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데이빗 내 맘에 합한 자여 일어나 너의 물에 돌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 그의 기억할 가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Baby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사는 곳과 사자란 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니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게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기 이스라엘 군대 두려웠던 모습 보느냐. 내가 친히 택한 나의 군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 내 앞에 나간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주만 믿으라. 성령 교회에 주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나간 영의 싸움 전신갑 주시하라. 의의 흉배 우월하며 들고 또 말씀을 걷들고서 교회여 싸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이 하나님께서 강한 We're the mighty generation.
계속한다. We're the mighty generation.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두렵지 않아. 전쟁이 하나님께서 간다.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generation.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으니 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네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우리 입으로 고백합시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구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메시지,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게 복음의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그게 성경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걸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이 언제 처음으로 나타나냐면 소위 순환예고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는 듯해 보이나 복음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복음의 내용 안에는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원의 내용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알려면 거꾸로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사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내용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면 반절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건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한이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인간에게 이양해 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보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에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께 반했기 때문입니다.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하셨습니다. 홍수를 내고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잘 못 다스렸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내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고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다스리는 권한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인간들은 그거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공동체로 삼으려고 노력하셨지만 40년의 광야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마무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메시아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십니다. 오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해결을 보기 시작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광야로 불려나가서 사탄이 나타나서 떡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절해봐라 시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40년 동안 광야의 숙련 기간, 훈련 기간을 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에 해당되는 은유에 해당되는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태초에 아담이 손상시켰던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 이렇게 회복시킨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예수님이 그 회복시키는 권한을, 다스리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을 이임받아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하나님이 지칭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킨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받들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임받은 이 교회와 제사장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왕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되십니다. 손상되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에덴 동산의 모체인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버리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산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의하면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날에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노던 신학교에 있는 스캇 맥나이트, 존 파이퍼, 그리고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내용 안에는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줘야만 되기 때문에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원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말씀,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정작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의미의 나를 위해서 사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왕 같은 모습,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 시대를 가늠해 보면 반역입니다. 구태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머리에 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실정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로마 시대 실정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쿠데타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지만 사실 로마법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민족 융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실정법상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실정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표가 되기 전까지 무수히 사람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매주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제7일 주님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매주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안식일날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십자가의 고통 중에 계시고 사망 중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제7일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에 의하면 제7일날 쉬신 하나님은 쉬신 게 아니고 새로운 월요일을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재창조의 시간이 바로 7일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흥크러진 모습을 제7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우리에게 왕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는 제7일인 주님의 날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기독교 그 역사가 책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정한 시간 7일 날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느냐 아느냐를 먼저 감찰했다고 합니다. 즉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주를 믿는다는 것은 대놓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가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답답하고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은 잘 알면서, 나보다도 더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잘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고 싶으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담지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복음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나눔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가 날마다 삶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군부대에서 읽었던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혼동이 되어 어떤 책이 어떤 책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생각일 수는 있으나 좋은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힘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축소시켜 값싼 구원론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취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와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감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와서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여 오셔서 찾아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왕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권위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보여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니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려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능력을 내려바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내려봐 주님의 능력을 내려봐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소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왕으로 내려면 권위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인지해 주사 알레레야를 컴모레 쓰는들이 바라봐 아버지여 레레가 메어를 션나데레를 바라봐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왕적 권위가 있게 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구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령 왕명이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영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부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네, 오늘부터 후반부가 조금 더 변경됐습니다. 제가 앞에 들고 있는 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주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서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형식의 주보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되는 예배 형식과 그리고 문서 사역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믿음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광고 화면을 보셨듯이 저희가 겨울 리트릿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리트릿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의 화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아직 기도에 참석 안 하신 청년 지체들 분께서는 돌아오는 1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지하 1층 사랑홀, 그리고 2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는 지하 1층 힐링채플에서 실시하니까요.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트릿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삶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기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고요. 자,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기도 좀 합시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기도 모임 자리에 여러분 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마을 모임에서 함께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교구 이제 축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정화 마을 문정희 목장의 이호림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김명준 마을 조성숙 목장의 김찬영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저기 손을 흔들고 있는데. 네, 김용희 마을 이형선 목장의 류혜지 자매.
네,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 해외 유학을 마치시고 귀국하신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 우리 김명준 마을 조성숙 목장의 박복은 형제 어디 계신가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게 탔던데. 네. 그리고 네, 오랜만이네요. 프랑스에서 네, 유학을 마치고 갔 돌아온 이행우 마을의 김서희 자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는 분이 있는데요. 1월 29일 목요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을 합니다. 김효선 마을 허주연 목장의 배승환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미처 손을 못 드신 분이 있을지라도 네, 이 앞에 계신 세가족부 리더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안내 받으시고 등록조차 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등반하시는 분, 그리고 해외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분, 그리고 해외 파견 근무 나가시는 분,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